고백 안 했어요? 나는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해요.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해요.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나는 당신 한 사람이면 만족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결혼식, 최소한 결혼식 때만이라도 그래야지. 살다 보면 아이고 또 뭐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최소한 3년까지는 그래야 당신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요? 근데 사실 그렇지를 못하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이제 그 호기심도 있을 수도 있고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저께 축복교 목사님 손녀가 할머니 왜 아니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 밑에 막 보물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보물을 그냥 안 가지고 막 건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바다 밑에 보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바다 밑에 보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 동화책 같은 데 나와보면 뭐 바다 밑에 보물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 보물을 지금 찾을 때인가 지금 뒤에서 막 애국 병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도망가게 막 야 그래 보물 주실 때가 언제냐 지금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호기심도 있어야 돼. 성경을 보면 호기심이 있을 때 나중에 또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호기심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 회의라는 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 반에서 1등을 한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1등을 한 학생의 집에 가보니까 불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불상이 있고 엄마가 뭐 보살 정도로 막 불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생은 아빠가 목사고, 아빠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나는 목사 딸인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아니 불교 믿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니까 이게 꼬마가 해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아빠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아빠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상 숭배하는 불교 믿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 막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 만사형통 한다고 하는데 뭐 질병도 고쳐진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보셨나요? 저도 많이 해보죠. 사실 이런 신앙적인 회의를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왜 나는 공부를 못할까? 왜 우상숭배하는 저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공부를 무조건 1등 해야 되죠.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모든 병이 다 고쳐져야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또 안 되면 그래서 회의를 느낀다, 시험을 든다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데요.
공부를 잘 할 수 없도록 살아간다는 거예요. 맨 놀면서 공부 잘하나요? 놀면서 공부 못하죠. 가만히 있다고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우리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저 자신을 지금 향해서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문제만 오면은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문제가 오면 부딪히고 넘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마 군병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우리가 믿겠다. 미련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고 고통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도를 이제 확실히 알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집에도 이제 십자가 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분들이 정말로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이제 강사교회 십자가 있잖아요. 집에도 십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식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예수 믿어. 그런 표시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녀도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나 그냥 예수 믿어. 그냥 그렇게 표시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돈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돈의 능력. 저는 모르겠는데, 세상 보건 애도 돈의 능력을 안다는데, 또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임신한, 부모에게 야, 돈 줄게 빨리 나와라. 그러면 빨리 나온다면, 애가 돈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능력. 이 정치, 경제, 사이에서는 무슨 말들이 돌아오나요? 유전부전 돈이 있으면 감옥에 안 가고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간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무죄요, 돈이 없으면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이 돈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이 그보다 더 크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교회만 나가면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왜 안 돼? 그건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 첫째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말은 그래, 저도 그렇게 벌레 같은 죄, 인간만도 못한 죄, 이런다 말할 수 없는 죄,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또 기도할 때도 그렇게 저도 기도를 합니다. 고백 찬송할 때도 고백을 하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나요? 이런 고백조차도 못하면은 정말로 전혀 십자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입술로 분명히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껏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그냥 그 그물을 말리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사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할 말이 많아. 아니 지금 낮이고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또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그물을 던져봤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깊은 데서 그물 던지면 고기가 밑으로 다 빠져버리지 고기가 잡힐 것 같아요? 베드로는 너무 잘 알잖아요. 깊은 곳에, 아니 이게 그물을 던지려면 낮은 곳에 가서 고기가 못 도망가게 그물을 던져야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말면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반항하지 않고 그냥 시킨 대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오메 이게 웬일이야? 상상하지 못하게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너무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알구나. 그러면 그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마 깨닫기 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야, 이 사람을 갖다가 나의 동업자로 삼으면 내가 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나와 같이 동업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 베드로가 명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죄를 했어요? 베드로가 나쁜 짓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원래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과 막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막 거룩하다 그 영광에 온 땅이 충만하다 청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고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 잘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왕족의 선지자였거든. 왕족의 선지. 히스기야와 함께 선지자였는데 아마 히스기야하고 사촌 정도 된다고 해요. 아니 왕족이었어. 공부도 많이 했어요. 뭐 그런데 이사야서는 무슨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숯불에 대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면서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까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었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인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내 죄가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8장에 보면 그 간음한 여자를 갖다가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 간음한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여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당신이 어려운 사람인데 우리 가난한 여자 끌고 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돌 들고 이제 막 곧 여자를 돌로 칠 그런 흥분한 그 군중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않고 땅에다가 글을 쓰죠. 여러분 그 글을 무슨 글을 썼는지 아세요? 기억나요? 원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도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쳤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슬그머니 그 막 의궁이로 가정 차고 곧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간 것이죠. 아마 그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을 본 거죠. 그래 나도 죄가 있지. 저 가늠한 여자도 죄가 있지만 나도 죄가 있지. 내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도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돌들을 다 내려놓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의신청이거든요. 이의신청.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죄를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면은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는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런 말을 했대. 저도 한번 가끔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난 복 받은 게 없어. 복 받은 게 없어. 예수를 믿었는데 복 받은 게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복 받은 게 없어. 정말 복을 받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지난주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이제 설교를 했지만서도 예수님 유기성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책을 보게 되니까 어떤 유기성 목사님도 이제 저도 이제 기독교 방송 CTV 뭐 이렇게 새롭게 와서 유튜브로도 많이 듣고 좀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많이 들으면서 여러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도 어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기독교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나는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 자녀가 아내가 혹 남편이 성도들이 무너진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복된 인생의 관계를 단번에 깨뜨릴 것이 있는데 그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귀를 더 기울여 봤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은 죄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내놓고 공개를 한다면은 내 자녀들과 나를 사랑하는 아내 성도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 목사님 정말로 죄를 많이 져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고 입시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누구죠? 갑자기 신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작은 죄에 민감해가지고 아마 저는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많은 죄를 지어서 의지가 아니고 죄를 그만큼 무섭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것이다.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부를 파괴시키고 이런 것이 죄지 않습니까? 이 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이것도 잘 믿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언제부터 지은 죄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근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의 은총이 세상에 물질의 건강, 물질 축복, 건강의 복, 자녀 복 다 있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속죄의 은총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속죄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래 이 목사님도 나랑 똑같구나.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면 힘들어요. 부부의 관계가 깨지면 힘들어요. 사별해도 힘들어요. 이건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 목사님은 자녀가 죽어도 괜찮아요? 아니 절대 안 괜찮아요. 저도 한없이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막 난리를 칠지도 몰라. 사랑하는 아내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막 울고 불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난리를 칠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기 곽계봉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곽계봉 권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에 보냈는데 제가 많이 위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동경에 성공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숨긴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다 파멸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또 회개해놓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해놓고 죄짓고. 아 근데 아직 우리가 덜 깨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 죄짓고 또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보다 좋잖아요.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가 죄를 안기는 것도 좋지만은 근데 시편 32장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은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사배고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고마워. 그 찬양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심정은 저는 이해가 해요. 뭐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 시켰고 늘 아파가지고 가정이 일으키지도 못하고 어머니 마음은 이해. 그래서 어머니 마음대로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에 당뇨 합병증에 와가지고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간이 부어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제 못 산다 가서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래서 퇴원을 시켜가지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참 신기하게 뱃속에 물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을 더 살다가 권사로 이렇게 인직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갔는데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을 복이라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지옥의 공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내 죄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은 누구예요? 손자, 이 손자를 못 봤으니까 손자, 손녀라고들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자녀라고 그러죠. 손자, 손녀가 있으면 손녀, 손녀가 없으면 자녀겠지만, 근데 우리가 다들 그러잖아요. 내 눈을 빼서라도 줄 정도로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 여러분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이게 말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소년원에 집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나 봐요. 소년원이 뭐예요? 10대들이 죄짓고 그 여자아이들이 학생들이 한 100명이 모여서 이제 이제 강단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는데 애들이 막 찬양을 뜨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잘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제 애들한테 한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냥 물어봤대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들더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제짓고 이렇게 소년원에 오게 해? 아니 저 인간들을 만나게 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학교를 못 다니게 해? 말도 안 돼. 막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맨 앞에 앉은 아이 하나가 손을 이렇게 들까 말까 이렇게 손을 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에 애들도 눈치 보면서 다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해요.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 들을래요? 또 창피해서 못 들으죠. 무안해서 못 들으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개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의 믿음이 이제 기적을 나타내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의 그 간증인데요. 그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종교 감리교회에는 그래도 좀 큰 교회잖아요.
당시 큰 교회인데 그 간암으로 40대에 목사님이 그냥 소천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40대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은 사모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천천병력이죠 사실은. 여러분 뭐 직장에서도 그러겠지만은 직장에서는 모르겠는데 직장에서는 뭐 직장에서 이러다가 돌아가면은 뭐 상여 뭐 보험금이라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런 게 없어. 목사님 목회하다가 돌아가면 그냥 끝이야. 사모님은 아무 챙기지 못해. 사모님은 법적으로 챙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어디 갔어? 목회자 하는 사모님보다 오래 살아야 돼. 이게 40대에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사모님이 어떻게 고등학생 내년에 대학교 갈 고등학생 있지 또 초등학생 한 명 있지 막막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정말로 너무 막막해가지고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 막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다 나오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사모님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는 마지막 사례비입니다 라고 봉투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마지막 돈이래 이제.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너무 기가 막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했었나 봐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야 네가 뭐 이렇게 걱정하냐? 내가 또 먹여주고 살려주고 왜 걱정해?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슴속에 음성이 들려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기도가 나오면서 거기가 새벽이야.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돼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봉투가 돈이 얼마에 들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헌금합니다. 그냥 집어넣었다는 거죠. 다 헌금하지.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그래서 그 딸이 그렇게 대학까지 들어가서 유기성 목사님 사모가 돼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부족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음을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제가 명절에 주일날 드리지 못해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저 때문에 시험 되는 사람이 없도록 아주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저보다 이제 거의 다 나이가 많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65세가 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난 남한테 피해를 안 줬으니까 스스로 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에게는 참 많은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 일을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가족을 버리고 이단처럼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루하루를 성령 안에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고 부부싸움 오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신혼 생활 결혼 때 당신 한 사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살다 보면은
당신은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그러는데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그런 능력,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결코 두렵지가 않죠. 왜?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예수 안에서 참된 인생, 복되의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런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도는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못 박게 하신 것이었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소망주교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원광주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양기경도 기회전 호텔 지어전처럼 갔다 왔는데 다음 주에 같이 와서 인사하고 제가 기도해 줄게요. 오늘 그 식사를 나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나가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식사하시고 그 대신에 제가 조그만 선물을 그냥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들 들으시되 힘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오후에 간단하게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오후에 3시에 용이 좋은 게 우리 또 동료 안 목사님 또 은퇴식이 있어가지고 3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좀 간단하게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일어서서 우리 축도로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칠게요. 우리 일어서서 찬양. 내가 죽어야 야당할 죄값을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큼일하신 큰 사랑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수원 광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고깃국은